79번째 날 새벽에 79번째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돌아보시고 갚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명기 5장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우리 말씀을 차례대로 교독할 때 그냥 읽지 마시고 한 절 한 절 주님 앞에서 뜻을 세운 연후에 우리 한 절씩 교독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신명기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의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전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에 내 거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던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리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했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고 이 백성이 내가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백일 작정 기도의 79번째 날 새벽에 주님 앞에 달려 나온 모든 성도님들 위해 새벽에 도우시고 새벽에 말씀하시고 새벽에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선한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십계명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십계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이 십계명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첫 번째로 나한테 주는 말씀으로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읽고 듣고 받아야 되는가 하면 나한테 주시는 말씀으로 읽으셔야 되고, 나한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셔야 되고, 나한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이거를 가리켜서 믿음으로 읽는다 말하는 거고, 이것을 가리켜서 믿음으로 듣는다 말하는 것이고, 이것을 가리켜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나를 위한 말씀이 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래서 우리 2절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또 3절입니다.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또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그 다음에 또 3절입니다.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기 곧이라는 단어는 대격 조사로 뒤에 나오는 단어를 지시하거나 강조하는 역할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시는 건가? 지금 나한테요. 이 말씀을 언제 하시는 건가?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여기 3절의 이 단어입니다. 오늘 5장 1절의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1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받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영적인 원칙이 있는데, 이 말씀은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다. 여러분, 이렇게 받으셔야 되고, 두 번째 영적인 원칙은 이거 3,500년 전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 단어요, 오늘 너한테 하는 말씀이다. 여러분, 다윗은 3,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럼 다윗의 그 말씀은 3,000년 전 그 사람들에게 하셨던, 아니요, 오늘 나한테 하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지식적으로 읽고, 지식적으로 보고, 지식적으로 듣고, 지식적으로 배우고 연구하시면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말씀이 예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떡이고 생선이고 음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천국이에요. 말씀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지식으로 받으면 안 되고 말씀을 정보로 받으면 안 됩니다. 말씀을 받을 때에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말씀이 예수라고 하시는데, 이 말씀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에 예수로 받고 예수로 받되 특별히요 오늘 예수로 받으셔야 됩니다. 이거를 가리켜서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죄송합니다. 신명기 4장 1절 보시겠습니까? 말씀을 오늘 말씀으로 받고 말씀을 나한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면 3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두 가지요. 첫 번째는 오늘 주시는 말씀, 두 번째는 나한테 주시는 말씀, 이렇게 받는 것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믿음으로 말씀을 받으면 무슨 역사가 일어나는 가 4장 1절입니다. 이 부분에 밑줄 한번 그어 주시겠습니까? 너희가 산다. 사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땅에 두 번째 은혜가 있는데 들어가는 은혜가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무슨 은혜가 있습니까? 그거 차지하는 은혜가 있다. 다시 5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이 말씀을 통하여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이제 읽을 때, 말씀을 받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 말씀까지를 다 구석구석 믿음으로 읽고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예수기 때문에 한 구절만 붙들어도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한 강도, 구원받은 한 강도는 많은 말씀, 여러분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 그 많은 말씀을 통해서 골고다의 강도가 구원받았겠습니까? 한 말씀으로 구원받았겠습니까? 한 말씀으로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서도 어떤 분은요 한 말씀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천국 가는 역사도 일어납니다. 한 말씀 때문에, 한 말씀을 때문에 뒤집어져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천국 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특별한 경우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을 때는 한 말씀 붙들고 구원받고 한 말씀 붙들고 천국 가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왜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다 주셨겠습니까? 죄송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식사를 할 때 국만 먹어도 배불러요. 국만 잔뜩 드셔도 여러분 배가 볼록 나옵니다. 네,
그러다가 이 건강하지 않은 거죠. 죄송하지만 밥도 드셔야 되고 국도 드셔야 되고 반찬도 드셔야 되고, 반찬 드실 때 골고루 드시면 여러분 한 끼를 맛있게 드실 수 있고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데, 그것만 아니고 그냥 어떤 분은 무슨 일인지 그냥 밥만 국 놓아두고 반찬 다 놓아두고 맛있는 반찬 다 놓아두고 밥만 꾸역꾸역 드셔보셔요. 그게 죄송합니다, 밥만 나겠습니까? 고문이지. 죽지 못해 밥 먹는 거지. 살려고 밥 먹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말씀 한 구절에도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말씀 한 구절에도 건지는 역사, 구원받는 역사가, 인도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역사를 통해서 저 골고다의 한 강도가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가운데도 그 한 구절 때문에 구원받는 이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건강한 방법이 아니에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을 믿음으로 읽고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고루 구석구석 믿음으로.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건강하여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냥 눈도 반짝반짝하고 귀도 잘 들리고 냄새도 잘 맡고 말 한마디를 해도 어쩌면 그렇게 은혜롭게 하는지, 손에도 힘이 있고 몸에도 힘이 있고 발에도 힘이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지. 눈만 반짝반짝하고 다른 거는 다 시들시들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의 모든 말씀까지를 믿음으로 받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구석구석에 주님이 숨겨놓은 보석이 얼마나 많은데 한 구절만 알고 한 구절만 받고 한 구절만 붙잡고 있으면 얼마나 신앙생활이 안타까운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이 말씀은 오늘 나한테 하는 말씀으로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요, 오늘 십계명을 통하여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가장 귀하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저 지금 십계명은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신명기 5장부터 21장까지가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내용을 다 적을 수가 없으니까 추려가지고, 혹시 성경책 제일 뒤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혹은 찬송가 제일 뒤에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십계명. 요거를 우리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요 내용을 추려가지고 한 절씩만 모은 십계명이 제 성경책은 성경책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어떤 또 찬송가 제일 마지막에 십계명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신명기 5장에 보시면 십계명이 나오는데 7절부터 21절까지가 10가지의 계명입니다. 이 10가지의 계명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는가? 이 부분에 우리 밑줄 한번 그어주시겠습니까? 1절이 이 단어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단어입니다. 규례와 법도다.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5장 1절입니다. 이 단어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십계명이 뭡니까? 5장 1절입니다. 규례와 법도다. 하나님이 너희한테 들려주시는 규례와 법도다. 근데 똑같은 말씀인데 죄송합니다. 한 구절 더 보십시다. 31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똑같은 말씀인데 31절 이 단어에 밑줄 그어 주시겠습니까? 명령, 규례, 법도.
지금 십계명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십계명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법도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규례다. 여러분, 이거 10가지 명령이고 10가지 규례고 10가지 법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10가지 명령인데, 이거 호렙산, 그 호렙산을 신의 산이라고도 부릅니다.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주신 10가지 법도인데, 이 법도를 잘 보시면 이제 7절부터 보시겠습니다. 7절부터 혹은 십계명 성경책 제일 뒤에 나와 있는 저 십계명에 보시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법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명령입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법도입니다. 이게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법도인데, 여러 가지 계명이 나오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하나님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 그러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한 단어로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 사람 사랑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목사님들이 수도 없이 어버이 주일부터 시작해가지고 10계명 설교할 때 말씀을 하시니까 여기까지는 다 알고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 이게 10계명의 두 축인데, 여러분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10계명입니다. 이 질문입니다. 어떠세요? 이 10계명을 저와 여러분들이 평소에 읽고 지금도 읽었는데, 이 10계명을 볼 때 혹시 어떤 마음이 드세요? 두 가지 마음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세요? 첫 번째 마음, 또 짐이다. 이거 또 숙제다. 10계명을 볼 때 저와 여러분들이 부담스럽게 여기고 짐으로 여기고 또 숙제라고 여기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두 번째, 내가 이 계명을 잘 기억했다가 우리 주님에게 꼭 이거라도 해드려야지, 내가 이거라도 해드려야지, 내가 이 10계명 주신 주님 앞에 고마워하고 감사해 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첫 번째, 예수 믿는 게 짐이 되십니까? 예수 믿는 게 고맙고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10계명을 이렇게 보면서 이거 지키라고, 이게 명령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거 법도라고 말씀하시고 규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명령. 이 명령을 보시면서 여러분 짐스럽게 생각이 되십니까? 이거 주신 것이 고맙고 감사하십니까? 예수 믿는 게, 교회 다니는 게 짐이고 숙제고 부담이 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고맙고 감사합니까? 여러분들이 내 마음이 어떤가, 여러분들이 나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10계명을 짐으로 받을 수 있고 이 10계명을 고맙고 감사함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 가운데 둘로 나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7절부터 21절까지만 보시면 이게 짐이에요. 근데 여러분, 10계명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6절을 먼저 주세요.
6절이 보이고 6절이 들어오고 6절을 붙잡으면 이게 짐이 아니라 고마움이 되고 감사함이 됩니다. 6절이요. 그래서 십계명에 그래서 6절이 있습니다. 6절 우리 죄송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아멘. 6절에는 저 두 가지 모습의 하나님이 죄송합니다. 세 가지 모습의 하나님이 담겨져 있습니다. 6절을 잘 보시겠습니까? 첫 번째 모습은 건져주시는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에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6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말씀을 읽을 때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거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라고. 3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에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나한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게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나는 너를, 여기 너는 3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너를 말하면 바로 나를 말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그 다음에 인도하여 낸,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면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5장 6절에서 어떤 하나님을 보여주시는가 하면 오늘 본문 6절에 이 단어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430년 동안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날 하나님의 권능으로, 권세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날 건져주신 하나님,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뿐만 아니라 세 번째요, 어떤 하나님을 6절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가 하면 이 하나님입니다. 6절 다시 보시겠습니까? 네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게 눈에 보이고, 그러니까 이게 보이고, 이게 알아지고, 이게 믿어지고, 이게 마음속에서 깨달아지면 십계명이 짐이 아니라 고마움이 되고 감사가 됩니다. 예수를 믿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오래 믿어도, 심지어 목사가 되어서도 짐이 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명이 짐이고, 사역이 짐이고, 목회가 짐이고, 양들이 짐이고, 새벽 기도가 짐이고, 찬양이 짐이고, 예배가 짐이고, 짐이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고마움이 되는 분이 있어요. 나 같은 게 뭔데 주님이 건져주시고, 나 같은 게 뭔데 인도하여 주시고, 나 같은 게 뭔데 하나님이 오셔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너는 나의 사랑하는 종이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 나도 나 같은 종 들어쓰지 않을 터인데 왜 나 같은 종을 들어 써주십니까? 여러분, 이 고백이 있으면은요, 주님 앞에서 고마움이, 주님 앞에서 감사함이, 주님 앞에 황송함으로 사역의 길을 걷고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을 만나도 여러분, 이게 어떤 게 목사, 그다음에 목자들, 부목사님들도 목자고 전도사님들도 목자고, 저도 주님 앞에서는 지금이야 뭐 사람으로 볼 때는 담임 목사지만 주님 앞에서는 같은 목자 아니겠습니까? 나 같은 게 뭐라고 목자로 삼아 주실까? 여러분, 6절이 내 눈에 보이고 6절이
내 귀에 들리고 뿐만 아니라 6절이 내 마음으로 들어와 버리면은, 이게 마음으로 들은다는 말이 깨달아진다는 말입니다. 깨달아지잖아요. 그러면은 내 남편이 문제가 안 돼요. 날 그렇게 힘들어하는 내 남편이 문제가 안 됩니다. 날 힘들어하는 내 아내가 문제가 안 되고, 내 자녀가 문제가 아니고, 내 옆에 있는 동역자들이 문제가 안 됩니다. 직분자들이 문제가 안 돼요. 왜요? 나 같은 것들 들어 써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해서 날 힘들게 하는 이들이 힘들게 하는 이로 다가오질 않는 거예요. 나는 쓰임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데 써주시는 주님 앞에서 고마워서 어쩔 줄 모르고, 감사해서 어쩔 줄 모르고, 미안해서 어쩔 줄 모르고, 날 써주는 주님 앞에 죄송해서 어쩔 줄 모르고, 황송해서 어쩔 줄 모르는데, 지금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어쩔 줄 모르고 황송해서 어쩔 줄 모르는데 피조물인 사람이 힘들게 한들 그게 힘들겠습니까? 마음에 어렵게 하면 어렵겠습니까? 나도 나 같은 종을 안 들었을 터인데 하나님이 나 같은 종을 들어 써주고 계시는데, 옆에 있는 동역자들이 조금 힘들게 한다고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비난이 나오고 소리 지르고 싸우고 다투고 그러겠습니까? 아니요. 6절이 마음에 들어와 버린 종은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십계명이 보이는 종들은요 십계명이 짐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볼 때 짐으로 보이고 숙제로 보이는 분이 계세요? 이 일을 볼 때 숙제로 보이고 짐으로 보이는 분들이 계세요? 죄송합니다. 이게 목사도 그렇고 일꾼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헌금에 대해서 예민해지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당신의 지갑이 회개하기 전에는 나는 당신의 회개를 믿지 않겠노라. 이렇게까지 또 말씀하시는 목사님도 계셔요. 이 물질에 대해서만큼은 목사도 사모도 민감해지는 게 저와 여러분들인데, 헌금에 대해서도 저와 여러분들 헌금이 헌금으로 남는 게 아니라, 여러분 6절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리셔야 돼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게 고마움이 되고 감사가 되고 너무 하나님 앞에서 좋고 염치 없고 죄송하고 황송해서, 여러분 그래서 광야길을 걸어가고 그래서 골짜기 길을 걸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골짜기가 힘들지요. 광야가 힘들고 어렵죠. 그럼에도 힘들고 어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있어요. 고마움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찬송이 나옵니다. 광야길을 걸어가면서도 광야가 문제가 안 되고, 골짜기 길을 걸어가면서도 골짜기 길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십계명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근데 십계명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 1계명부터 10계명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1계명입니까? 2계명입니까? 3계명? 7, 8, 9, 10계명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까? 아니요.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6절입니다. 6절이 눈에 들어와야, 6절이 귀에 들어와야, 6절이 머리에 들어와야, 6절이 마음에 들어와야, 6절이 직분에 들어와야, 6절이 사명에 들어와야, 6절이 가정에 들어와야, 6절이 교회에 들어와야, 여러분 짐이 아니라 감사가 되고 고마움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도가 아니라, 규례가 아니라, 계명이 아니라, 명령이 아니라 이겁니다. 6절이 뭔가 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거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꼭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출발, 내 신앙의 출발은요 6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10년 믿고 20년 믿고 30년 믿어도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를 몰라요. 여러분,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이 내셔야 된다니까요. 하셔야 된다니까요. 주님께서 제게 오셔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제가 탈버신학교 다닐 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나한테 이 말씀을 해주신 목사님 있었겠죠. 근데 귀에 들어오지 않고 마음에 들어오지 않고 해준 분이 안 계세요.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목숨 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새벽에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십계명을 통하여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여러분, 그래서 신약과 구약을 꽉 짜면 저 두 단어가 툭 튀어나왔는데, 하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건 제가 하는 말로, 우리가 하는 말로 드리는 거고, 주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보십시다. 이 말씀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입니다. 신약 38쪽입니다. 구약과 신약이 짜면 이 말씀으로 결론 내려집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20권에다 요약했고, 그 다음에는 10권에 요약했고, 그 다음에는 5권에 요약했고, 2권에 요약했고, 1권에 요약했고, 마지막에 이 말씀 앞에서 춤을 췄다 그러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신약과 구약이 이 말씀으로 결론 납니다. 그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39절, 4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아멘. 구약 전부, 신약 전부, 그게 두 말씀으로 요약이 됩니다. 무슨 말씀이요? 37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말씀은요, 39절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구약의 전부, 신약의 전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목숨 걸기 위하여 오늘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목숨 걸기 위하여 오늘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위해 오늘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위해 오늘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십시다. 내가 날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내가 내 그릇을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주여 하면 귀에 외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